반갑습니다 하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자, 여러분은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맛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맛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야, 벌써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목사님, 사는 맛이 있나요? 이거 죽을 맛인데요. 전부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 하신 말씀처럼 은혜가 넘쳐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죠. 할렐루야. 그렇죠. 참 죽을 맛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너는 무슨 맛으로 사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가 나를 믿는 그 맛은 어떤 맛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맛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주님, 은혜 받는 맛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는 맛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무슨 맛으로 나를 믿니? 주님 은혜 받는 맛으로 믿습니다. 무슨 맛으로 찬양을 하니?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슨 맛으로 찬양합니까? 은혜 받는 맛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맛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맛으로 기도한다고요? 은혜 받는 맛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합니까? 주님이 무슨 맛으로 헌금하냐 묻으신다면 무슨 맛으로 헌금한다 그래요? 은혜 받는 맛으로 헌금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무슨 맛으로 너희가 세상을 사니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 어떤 맛으로 삽니까? 은혜 받는 맛으로 삽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받는 맛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은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단지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은혜 받는 맛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분 우리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사합니다.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이렇게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시작.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근사님 은혜 받는 맛,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예. 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사실은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창세전부터 이미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아니,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란 말이 있는데요.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참 자비롭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내리시는 모든 행위가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그 큰 사랑이라고 말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가 곧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며 소망으로 결실을 맺는다.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은혜는 무엇을 통해 온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가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을 아십니까?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곡이죠. 전에는 찬송가 405장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개편이 돼가지고 305장에 보면 있는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여러분, 크게 보면 1절뿐 아니라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를 고마워. 3절에도 보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에도 보면 거기서 영원히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흑인 노예들을 팔아서 심지어 그런 참혹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흑인 노예들을 싣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받았어요. 그때 옛날에 그 어머니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어서 나중에 노예선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선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어머니의 그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큰 은혜가 감사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온 천지가 다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산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 그 이제 유언한 자기 아들
솔로몬과 그의 이제 신하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나요? 오늘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부와 기 그리고 또 이 근세와 능력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윗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가 막 샘솟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부와 기, 근세와 능력, 심지어 성전 건축의 모든 물건들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다 주께로 온 은혜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 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시면 무슨 생각합니까? 부모님을 보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며 땅을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게 되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나뭇잎 한 잎을 보아도 감격하고 저 산등성이에서 솟아오른 바위를 보아도 은혜요. 바람 소리에 스쳐도 바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나뭇잎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 그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이더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정말 그 삶 속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거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감사가 솟아오르고 참 감사밖에 없다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주께 드렸을 뿐이니 주님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아서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빚진 자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받았으면 아이고 감사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받으려면 반드시 은혜를 빚으로 받아야 하고 은혜 받은 자는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님의 큰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빚진 자로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빚진 자의 삶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은혜가 빚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참으로 받으면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내 일생을 다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17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께 3절에 보면요.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317장의 이런 찬양이거든요.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옥금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이 찬송 부르면 옛날 참 은혜 받을 때 생각이 나요. 이 찬송 부르면서 그런 각오와 결단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참 부족한 거지만 이 한 목숨 내가 드릴 게 없어서 주님께 이것밖에 드릴 게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기도원에 숨어 있다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심령이 깨졌다고 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 하늘 것만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구나. 사업이 잘 될 때 교만했고 결국 망하면서도 바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남은 것은 빚이요 은혜를 모르고 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알고는 통곡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아주 별세 신학이란 아주 그런 죽음에 대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할 때 그 교회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이 교회 땅을 살 때 집을 바쳤습니다. 근데 강남에 유쿠아 백화점, 여러분들이 우리가 롯데나 현대백화점이 있기 전에 이 강남에서는 유쿠아라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있었죠. 근데 IMF 때 이 유쿠아 백화점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곳에 이제 입점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유쿠아가 부도나면서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만 제가 그걸 계기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것을 안 바쳤더라면 그것도 없어졌을 텐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것만 남았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흥회 때 지금부터 뭐 한 20-3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도 아주 그 금을 이제 하나님 부흥회 때 하나님께 작정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을 팔아 바쳤는데 사업이 망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장로님은 목사님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드림의 즐거움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지을 이제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못 짓지만 내 아들 때에 짓는다는 그 약속을 주셨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서 자기에게 배당되는 전리품을 다 꼭꼭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마지막 생애를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앞에 드린다. 그랬더니 다윗이 드리니까 그 신하들도 드리게 돼요. 또 신하들이 드리니까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드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태수야, 네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니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 소리를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보니 내가 참 행복하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무나 기쁘구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날마다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십시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드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봉사하신 분들을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팀들 찬양을 인도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 봉사하실 때 보면 그 봉사하는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기쁨, 여러분들이 드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가고 싶어요? 괴로움 가운데 늘 고통 가운데 인상 못 쓰고 가실래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예수 믿지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동안에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만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참 이게 죽지 못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다면 예수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비록 내가 같이 보여도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 인생은 나그네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매여 자유롭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요, 나는 나그네다. 내 인생은 모두 나그네. 내가 잠시 잠깐 이곳에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준비한 그 영원한 그 집에 내가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계신 그 나라를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살에 내 인생은 끝날 것이지만 내가 사는 동안 은혜로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얼마 동안 내가 위탁받아 생활하는 거예요. 잠시 맡아서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가 그러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요즘은 뭐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짧은 인생 동안 잠시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몇 채를 가졌다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면 어떤 책 제목이 다 써고 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IT 벤처 기업을 젊은 청년이 벤처 기업을 해서 이게 잘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그 기업을 그 청년이 하는 그 기업을 샀습니다. 근데 얼마에 샀느냐? 360억인가 얼마에 주고 샀다 그래요. 근데 이 신문에 그게 기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돈을 다 쓰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쓰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면 돈도 명예도 떠납니다. 몸도 세월도 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사업이 무너지면서 공장도 문 닫고 별장도 넘어가고 빌딩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없어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딱 하나. 다 날아가 버리지만 남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것만이 남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이들 보면 주먹을 칵 쥐고 태어납니다.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죠? 손을 탁 쥐고.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가져야지 했는데 죽을 때는 손을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다윗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나그네는 세상 사람은 나그네로 살아가서 그들은 참 지옥 가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 참 이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돌아갈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려서 이 드림의 즐거움을 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귀한 것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 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